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7월 10일 속죄일과 7월 15일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7대 절기, 레위기 23장에는 어떤 절기들이 나와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안식일. 안식일은 매주마다 있는 절기인데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월절. 세 번째는 뭘까요? 초실절. 세 번째는 초실절이고, 그 다음이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륵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나팔절과 오늘 배울 속죄일, 그 다음에 네, 글자가 밑에 있어도 잘 보이시나요? 위에를 너무 크게 적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에서는 안식일은 이제 매주 있는 것이고, 유월절이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몇 월 며칠로 알고 계신가요? 네, 1월 14일이었어요. 이것은 다 율법이었죠. 율법이었지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율법이 어떤 좋은 일로 일어나느냐 보니까, 유월절에는 누가 죽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유월절 속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날이고, 안식일 이튿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가 예수님하고도 관련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나요?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일이 돌아가신 날이라면 그 다음 부활날은 14일 하고 15일, 16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초실절은 1월 16일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77절, 맥추절 하면은 어려운데, 오순절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네,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이어질 줄 몰랐죠. 이런 실체가 있을 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고 봤더니 신약시대가 오니까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또 초실절 날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예수님의 그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는 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이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있을 구원에 관한,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구약 시대의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은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언제, 어떻게, 와서는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보를 다 줬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이고, 아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짜, 또 부활하신 날짜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정보를 제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구약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게 너무나도 막연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알게 되는 과정이었겠죠. 또 지금은 뭐 죽으시는 것밖에 안 나와 있지만, 구약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뭐 애굽으로 피난 갈 것,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제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컴퓨터처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듯이 정말 딱딱딱딱 맞게 하나님은 이제 지정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답을 하죠. 자, 봅시다. 안식일을 빼고 일단 6월절에서 초실절, 7.7절까지는 이것은 봄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가을 절기예요. 우리가 추수 때다, 마지막 때다 라고 하죠. 그런 종말을 말을 하는 거라며, 자, 이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 부활,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또 더 찾아보면 출생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모든 일대기를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다면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렁뚱땅 넘어가셨을까요? 아니겠죠. 절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언제 재림해요? 하고 물으면 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말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고 할 게 있고 안다고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몰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신천지니 안상홍이니 이런 오해받기 싫어서 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보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공부해서 알아보고 준비해라는 거겠죠. 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낳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낳는지는 아나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날짜를 계산할 때 마지막 뭐 월경일을 해서 108일이 280일째 되는 날 이제 출산일로 예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확히 그 시간까지는 모르더라도 아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기를 낳는 날을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다고 해야 되지만 몇 시에 뭐 어디 장소까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다고 말할 게 있고 모른다고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몰라요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도 답을 찍는 사람이나 몰라서 답을 안 쓰는 사람이나 틀리는 거는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우리들이나 저기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이단, 뭐 신천지, 안상홍, JMS에서 떠드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읽는 저 사람들이나 결국은 답을 정확하게 찍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모른다고 하던 안다고 하던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지 알고 그 다음에 대화를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조건 모른다, 알 필요 없다 하고 말아버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장에 내일 돈 벌러 나가는데 필요한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내일 우리가 직장 나가고 학교 나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당장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내세를 바라보고 이 신앙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당장 내일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필요성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절에 대해서도 속죄일에 대해서도 초막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예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눈으로 이 시간 함께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가 총 몇 개예요? 7개죠. 그럼 이거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겠죠. 네. 자, 사람의 머리는 저쪽에 있고 팔은 이쪽에 있고 다리는 저기 있으면 하나가 되나요? 안 되듯이 이 절기도 우리가 한 세트로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은 우리가 몇 월 며칠로? 네, 7월 1일로. 속죄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요? 네. 그러면은 공통되는 달이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성경에 있어서도 이 7월 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속죄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은, 속죄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네,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 어떤 죄요? 우리는 단순하게 또 대답을 하겠죠. 죄를 속죄하는 날이고 뭐 우리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이겠지 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점검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율법적인 의식이 뭐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성막을 아셔야 돼요. 자, 성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나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비석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나? 이제 매일매일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이 떡을 갈고 향을 피우는 그런 제사의식을 매일매일 지냈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제사의식은 지성소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성소에서. 자, 이 성소에서 다 진행을 하고 지성소에는 언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봤죠? 1년에 한 번. 그날이 며칠이라고요? 네, 7월 10일. 1년에 1차밖에 못 들어가는 날이 그 7월 10일인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함을 받는 날인데, 어떤 죄를 속죄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요 라고,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요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조금 약하겠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자, 무엇을 속죄하느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 16절을 보시면,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무엇을 위하여서요? 지성소를 위하여서, 또 회막을 위하여서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보면 속죄 제사는 평상시에도 드렸었어요. 평상시에도 매일 양 잡고 염소 잡아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 성소로 가가지고, 또 이런 제단이 있죠. 거기 제단에다가 양 잡고 소 잡고 뭐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늘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이 속죄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평상시에 드리는 이 제사의 포인트와 1년에 1차밖에 못하는 이 지성소에 가서 드리는 이 속죄일에 대한 속죄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의 포인트는 개인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사람에게 뭐 미워했다든지 싸웠다든지 뭐 공부해라고 했는데 공부 안 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속죄라면은, 이 속죄일에 하는 속죄는 우리 아까 읽어봤죠. 16절에 사람에게 하는 거기는 한데, 사람의 주가 된 게 아니라 지성소와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나와 있죠. 회막에 대해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회막은 지성소는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곳을 지금 속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경치 좋은 이런 휴양지를 가면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났을 때는 그곳이 아주 깨끗해요. 물도 맑고 깨끗한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물이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그런 지성소가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막을 속죄한다고 했는데 이 회막은 모일회예요. 모이는 장소를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고,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포인트가 또 다릅니다. 자,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지성소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주변의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지인들에게 속죄일이 언제야?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속죄일도 몰라요. 저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속죄를 하는 날이기는 한데 도대체 무엇을 속죄하느냐?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를 한다는 겁니다. 1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요? 7월 1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속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재림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이런 거 잘못 알면은 이단 소리 들으니까 조심해야 돼 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들은 절기를 안 배우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를 밖에 나가서 말을 하면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봐요. 니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그런데 신천지의 절기를 몇몇 분들은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하나 지켜요. 처음과 끝만 지켜요. 중간에 거 다 빼먹었기 때문에. 근데도 처음 듣는 거니까 사람들은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보면은 비슷비슷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자,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것하고 성소에서 속죄하는 것하고 이 포인트가 우선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16장 33절에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를 한다고 했죠. 자, 재밌는 것은 회막은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겸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곳을 속죄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억지로 비고 오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경치 좋은 곳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자연이 온전히 보존이 되지만 사람들이 이제 손을 탐으로써 더럽혀지잖아요. 그런데 성소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떡을 갈기 위해서 매일매일 때 묻은 우리가 지나다니니까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이 지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의 신묘막측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교단을 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속죄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설교 말씀하고 또 이것저것 공부해 보시면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인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몰라, 알아서 되겠지, 그 하나님이 이제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끝날 일인지 아니면은 뭔가가 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성소는 사람이 전혀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는데 이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계시록까지 온전히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데, 우선 나팔절에서 속죄일, 초막절은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6월절에서 초실절, 77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하고 맞아떨어지고, 나머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알려면은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을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먼저 오세요 하면은 우리는 몰라 도적같이 오신대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와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자, 멸망이 호련히 온다. 알지 못한 채 확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확 닥치는 거겠죠.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와도 멸망이고 예수님이 와도 멸망인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는 어디에 있대요? 어두움에 있다고 합니까? 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도적같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도 날짜별로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날짜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 1일 날에 나팔이 불려지면 그 다음에 무슨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이 되어서 속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은 진행될 일이 초막절. 초막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겠죠. 자,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스케줄을 알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니까 훨씬 너무 쉽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모르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덜 막연하고 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에게 장난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신발 들고 들어가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고 모르니까 바보 취급받고 모르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그런 소리 안 듣겠죠. 그래서 아는 자의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막 퍼먹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도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고 레스토랑에 가도 포크가 여러 개 있고 칼이 크기가 여러 개가 있어도 뭐를 잡을지 알면은 하나도 안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맨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에 대한 원리를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자유를 할 수 있겠죠.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유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유를, 또 뭐 구약에 대해서도 자유, 신약에 대해서도 자유, 아담에 대해서도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공부를 안 하면은 항상 무시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자식들에게도 좋은 직장 얻으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신앙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헌금 바치고 무작정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상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있고 무작정 그냥 헌금 많이 해서 무조건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그 계획표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죠. 어떤 제물이 필요할까요? 레위기 16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6장 6절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그 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유용소를 취하여 평강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유용소를 위하여 제비 볶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볶은 용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볶은 용소는 상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네,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취하는 것이 이 두 염소가 이 속죄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 앞에 둔다고 했죠. 그리고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누구에게로 바쳐지나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바쳐지고 또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아사셀 들어보셨습니까?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물로 위에 바쳐진다면 하나님께 바쳐지고 싶어요? 여기로 바쳐지고 싶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을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 바쳐지는 이 염소는 이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결국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불 태워서 이제 제사가 바쳐지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아사셀을 하나님께 뽑은 염소는 하나님께 불 태워서 바쳐지고,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염소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죽어서 불태워져서 죽는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 택함받은 염소는 광야로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인적도 드문 그 광야에 이제 던져놓고 온다는 거예요. 자, 두 염소의 운명이 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는 광야로 내쫓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서 언제 죽는지는 몰라요. 우선은 이런 운명들이 두 염소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속죄일에 있어서 속죄일 제사 드리는 그 의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뽑아오는 것은 늘 해왔던 건데, 이 속죄일에는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들을 하셨겠죠.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씌워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아사셀에게 보낼 그 염소에게 바쳐서 보내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죽어졌죠. 광야로 내쫓았으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아사셀 염소에게 이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희생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으니까 이 아사셀에게 바쳐졌던 이 염소를 예수님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맞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디에 먼저 나와 있었어요?
유월절에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유월절에 한 번 죽고 속죄일 돼서 또 죽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좋게요. 근데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결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예수님께로 지금 옮겨 붙이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아사셀의 그 희생을 본다면은 뭐 의미적으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이 아사셀에 대한 이름을 보신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아사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것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다시 보내졌다는 측면에서 악마, 사탄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8절에 아사셀 하고 옆에 1 괄호되어 있죠. 16장 8절에 아사셀 해서 옆에 숫자가 1이 적혀져 있죠. 그 숫자 1에 대한 아사셀의 뜻을 보시면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어놓음이라는 거예요.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탄이고 아주 극악한 사탄의 의미로 마귀의 의미로 표현하는 게 이 아사셀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사단에게 바쳐진 건가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모르니까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오만 것을 다 예수님께로 붙이는 거예요. 자, 옛날에도 풍습을 보시면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제물로 바치듯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건가요? 사단에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누구냐? 악의 덩어리,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해석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계시록을 푼다고 뭐 유튜브를 보시면 수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풀어내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을 시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한다고 자기들은 짜맞추지만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앞에서 맞은 것은 뒤에 가서도 맞아야 되고 중간에 와도 맞아야 된다고 다 똑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다른 설교들을 보면은 여기서 맞으면 뒤에 가서 틀리고 중간에 맞으면 앞에가 틀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를 몰라서요? 계시록을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총 66권인데 계시록을 빼면 65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퍼즐을 맞출 때 그 모양, 틈을 맞춰서 올바르게 꽂아야 하나의 멋진 그림이 짠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65개의 이 퍼즐을 제대로 붙여야 하나의 이 66개를 제대로 해야 성경 한 권이 뚝딱 나오는데 틈 안 맞아도 이렇게 낑겨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우리가 성경 하나를 온전하게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틈 있으니까 되는 대로 끼워 넣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 양에 대한 입장은 좀 계시록까지 가야 좀 더 이제 설명이 되지만 일단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초림을 놓고 출생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절기에는 예언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 절기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출발을 해서 부활로 오순절 강림으로 하나의 세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었죠. 몇 개의 나팔이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7개의 나팔. 여리고성도 7번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의 나팔의 의미가 아주 깊은데 자, 나팔절이 드러나면서부터 재림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은 몇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진짜 불려지는 것은 15절부터 불려지는 거예요.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이 불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이 진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이 마지막 나팔절이 일어나는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은 7월 1일 나팔절은 계시록의 내용으로 친다면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 그걸로 시작으로 나팔절이 일어나야 되고 속죄일이 일어나야 되고 초막절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서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일어나면은 이거는 또 성경을 잘못 푸는 겁니다. 초림은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유월절이 기준이었죠. 유월절을 기준으로 초실절이 잡히고 그 다음 오순절이 잡히듯이 이 재림의 역사도 무엇이 기준으로? 나팔절을 기준으로 속죄일이 잡히고 초막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이것이 한 세트로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재림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선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7월 한 달에 쫙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3년 뒤에 일어나고 5년 뒤에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7월달 한 달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될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돼 하고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방지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 뭐뭐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십자가 복음은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하는데 이런 세세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준비 안 한 사람에게 복이 와도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 바쳤던 것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지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구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바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한 그런 배경이었지 그 봉사와 헌금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문제는 나팔절이 언제냐는 거예요. 몇 년도인지만 알면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가 다 제대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7번째 나팔이 몇 장 몇 절에서 불려졌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려졌어요. 그러면 11장 15절에서 불려졌으니까 그게 나팔절과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속죄일이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 후에 초막절일로 또 벌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11장 15절 다음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1장 15절 이후에 이제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12장에 한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할 때가 다 되었대요.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이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7머리 10뿔 용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는데 만약에 나팔절 다음이 속죄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건이 속죄일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로 올려갔다면 하나는 어디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바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고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나요? 우리 앞에 봤던 아사셀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아사셀에게 바쳐졌던 염소가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금방 죽는지 오래 살다가 죽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일들이 7번째의 나팔의 역사와 함께 아이가 나오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 이 7월 1일하고 7월 10일 속죄일하고 연결되어서 순서대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조금은 눈에 보이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못 풀면은 백날 재림을 기다려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죄일에 관한 이 아사셀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풀어야 돼요. 사람들은 아사셀을 희생의 제물 예수님으로 인식하지만 아사셀의 결국 본질은 뭐였던 거예요? 사탄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누군가는 아사셀을 예수님이야 하고 설명을 해도 아니다, 그거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배운 거를 온전히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까지는 그러면 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초막절의 역사도 이어지겠죠. 이렇게 계시록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처럼 살아있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대가 진짜 계시록 시대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이 레위기 23장 이런 역사들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만큼 먼저 알고 많이 아는 만큼 준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 절기를 온전히 맞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